네, 아멘. 오늘 시편 77편의 말씀을 주제로 또 오늘 기억과 우리 기도와 기억이라는 주제로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하고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천문을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시편 77편인데 왜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제가 잠깐 전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의 장소가 교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인정을 받을 때에 새 언약의 성취가 마무리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가장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부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거울을 비추듯이 나를 비춰본다면 거기에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시편 77편의 말씀에 보면 정말로 그 바이블 성경에 그 박스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절망의 끝을 이 말씀 가운데 2절에서 4절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절망의 끝에 서 있지는 우리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백성들로 이제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끝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사를 통하여서 77편에 정말로 자기 자신이 여기에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절망의 끝에서 있지는 않습니까? 시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통당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위로받기를 거절당하고 심령은 상처를 입었으며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고통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이따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주께서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이러한 7절 9절의 이러한 시인의 한탄이 끝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고난의 밑바닥에 이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나의 힘이 남아있는 부분만큼 하나님의 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당연히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절망의 끝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세상적으로도 환난 가운데 있고 정말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알바와 빌바를 알지 못하는 앞의 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세상에 봤을 때는 어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시편 기자는 2절부터 4절 말씀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얼마나 지금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정말 그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 환경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걸 아는데 알기 때문에 또 괴로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못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그래서 정말 내 속에 조금도 나의 힘, 나의 의지하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 이상은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밑바닥까지 없을 때 아무것도 없고 주님 내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내 무능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간의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그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든 그 시간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이지 못하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잠을 못 자게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괴로워서 눈물로 정말로 그렇게 흘리고 있을 때에 조차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편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조물이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자인 것을, 조물주 대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대속의 사랑을 여러분 영원히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7편 오늘 1장부터 20절 전체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위기로 인한 그 영적인 고통을 우리가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신앙적인 확신에 이르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77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7절 9절의 말씀에 보시면 7절 9절의 말씀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고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향해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나의 그 사랑, 첫사랑, 그런 삶들, 하나님 모든 것을 해주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삶들에서 내가 지금은 너무나 비참한 그 삶을 살아가는 내 그 어떤 현실 가운데 그 밑바닥이 전부를 보여지는 이 상황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의문을 가진 것은요, 영적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그 경건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몸부림이 없다면, 그런 과정들이 없다면, 정말로 씨름하는 시간이 없다면, 정말로 고민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서 정말 성도의 그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현실에 부딪히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아서 우리가 정말로 반대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과.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때 부분도 많고,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환난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앞에, 또 내가 세상 방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에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때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그 묵상을 통해서요, 진리의 빛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77편을 통하여서 모든 시편 말씀들이 거의 다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고백하는, 내가 어떤 것인지를 다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편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가장 기뻤을 때 그 시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시편을 쓴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웠을 때, 남이 봤을 때 가장 비참했을 때, 죽음 앞에서, 동굴 앞에서, 정말로 도망자 신세 가운데에서 가장 어두울 때 빛을 발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에서야 그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윗의 그 모습, 그 시편 기자의 그때의 시편 저자의 그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그 삶의 진짜 지금 현실 앞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몸부림을 쳤겠죠. 어마어마.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울 때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죽어야 주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가시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자연도 하나님의 권능에 순복한다는 것이에요. 77장 오늘 77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10절 11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가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떤 것을 인도하셨고 홍해 바다를 여시고 그 모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 걸, 요단강을 건너 계신 하나님, 정말 출애굽했던 그 모든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신 주님, 정말로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던 그 하나님, 건져주셨던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이한 일들로, 많은 일들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현실 앞에서 볼 수 없는 기적의 순간들을 맛보았겠습니까? 직접 눈으로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모든 자들이 함께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선명하게 보여주시지 정말 흐릿하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모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은밀하게 진행하시지만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권능에 우리가 순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여 6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자연도 하나님의 권능에 순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정말로 명령 앞에 모든 자연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연을 볼 때 바다가 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꿈꾸는 것도 아니고 현실 앞에 진짜 그것이 우리가 망상하고 상상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바다 물이 벽이 되었다라는 거, 벽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이 되게끔 하신 그 명령 앞에 모든 바다 가운데 정말로 그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서
그 백성들이 정말로 그 무리를 정말로 그 바다의 그 무시무시한 곳을 길을 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우리가 형상을 우리가 입은 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너무나 빛이 강렬해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심령 속에 은밀하게 일하시고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7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기도와 기억입니다. 기도와 기억에 우리가 절망 끝에 앞에서 우리는 그곳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를 맺는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유업을 정말로 받을 자로 얻을 자로서 상속자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정렬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일의 이점도 정말로 정확합니다. 아주 흩어지는 것이 없어요. 정말로 정확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비춰봐도 신약이랑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말씀이 지금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의 그 성취가 이제는 새 언약의 성취로 그 언약의 성취들이 이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완전한 이제는 온전한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기억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 주제에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매일 아침마다 제가 전해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7가지를 순서대로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7편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지르며 우리가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라고 시편 77편의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실 앞에 이제는 이루어진 시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으로 풀어주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졌는지도 점검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아침마다 제가 주는 메시지 있잖아요. 말씀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말씀의 실제라는 것 앞에서 말씀의 실제의 그 책과 그 묵상집과 함께요. 지금 바이블 성경과 함께 제가 같이 보면서 그 요약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기도와 기억이라는 그런 말씀 주제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주일 예배 말씀에 삶의 적용으로 풀어가기를 원하고요. 그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했던 말씀과 내용들을 기억하면서요. 이 시간 말씀들이 정말로 일주일 동안에 묵상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기억하고 기도했던 정말 말씀들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12월 11일 전했던 드렸던 말씀인데 바로 성령의 거룩하심입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입니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0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곳에 성령이 빠지면 우리가 그 말씀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전제는 뭐가 전제되느냐? 우리가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이 말씀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정확한 것을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말씀과 기도는 그거는요, 내가 육신으로 그 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에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열매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의 열매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그 거룩하심입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데살로니가후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2장 10절 말씀, 13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첫 번째가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정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정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께 조명이 되어지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동인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듯이 배고프잖아요. 밥 안 먹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영의 양식이 들어와야지만이 풍성함이 되는, 우리가 풍요함이 되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갈급함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은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은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갈망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 막 먹을 거 막 챙기듯이 우리가 영의 양식대로 계속 먹을 것을 정말 계속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먹으려고 입술로 계속 먹는 것이에요, 말씀을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든든해지거든요. 영이 든든해진다고요. 무장된다고요. 우리 밥 안 먹으면 비실비실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밥 안 먹으면 또 어떻게 쓰러지기까지 하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계속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작은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받을수록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잘못된 생각, 그런 아이디어, 옛 본성의 산물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나타나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로부터 정화되어 온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유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받을수록 우리의 모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수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옛 본성이 이제는 정말로 육신의 그 본성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심입니다. 첫 번째에 작은 세 번째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세상의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갈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항상. 뭘로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수정해 주시고 보수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갈망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제거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생각 들어오는 것들을 다 차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들 모든 마음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마음에 제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불의의 도구를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의의 도구로 정말로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11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생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속이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바로 거룩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에 내어주지 않고 죄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정말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을 매일같이 영의 양식을 공급해 드린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받아 드시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오늘 한 주 동안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순서대로 네가 요약해서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보라.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와 기억, 시편 77편의 그 주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같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정말 귀한 말씀이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먹게끔 하나님이 벌써 매일 아침마다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 그 기도한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정말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고 기도로 이제 제가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셨습니까?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3일 월요일 날에 그 바이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묵상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정말로 작은 첫 번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때 말씀에 정말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회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나타나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지 못하고 걱정하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 나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 메림나우를 염려하다라고 사용합니다. 염려는 감정이 나뉘고 결심이 나뉘어 실패, 불행을 초래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염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이고 더 중요한 것은 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을 추구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중요한 것이 많아 보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나눠집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진짜 중요한 구주의 오심과 생명, 평화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참 평화와 참 기쁨이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이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두 번째 제가 13일 월요일날 말씀을 아침에 드렸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2월 15일 수요일날 말씀을 전해드렸던 거를 제가 요약만 간단하게 여러분 요약하고 또 그것을 드렸던 그 아침 묵상에 드렸던 것들을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니까요. 한 주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딱 기승전결로 얼마나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정말 배부르게 여러분 하셨는지 몰라요. 아주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되새기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면서 그럴 때에 정말 그때 깨달음이 올 때 내 것이 정말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도와 기억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알게 하시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지만 진정으로 믿는다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당신이 믿는 바에 근거하여 취하는 반응이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라고 말할 때 정말 아멘이라고 말할 때 이는 수동적인 표현이 아닌 능동적인 표현이 되어서 믿음은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믿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어로 피스토이며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다, 당신의 믿음을 행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는 바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당신이 말씀이 말한 바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아까 우리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것에 능력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작은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16일 날 목요일 날 전해드렸던 말씀인데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작은 첫 번째가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작은 첫 번째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하는 자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의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DNA로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DNA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새 생명의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본성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본성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그 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이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완전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고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빨리 깨닫고 없다라는 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이미 깨끗한 생명을 받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유혹하는 거야. 육신으로 들이매는 거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단들은요. 왜요? 완성이 그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여서 우리가 정말로 가지 못하도록, 그 죄로 인해서 가지 못하도록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것에 속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엉뚱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우리가 헤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우리가 정말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 엉뚱한 주님이 주시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삶을 배울 때 당신의 영이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시 태어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으므로 당신은 내가 막 고군분투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내가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기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들은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나님이 이미 이긴 길을 가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어요, 어려워하고 계속 가잖아요. 왜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변화된 자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오늘 기억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도한 하나님이 간구했던 그 성령의 기도가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신성한 본성으로서 새로운 탄생 때 당신의 영에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본성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죽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 오빠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본성인 진짜 이제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벽해지기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참된 생명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은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내 어머니요, 내 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육신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이후에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없었잖아요. 없듯이 거듭난 이후에 당신이 신성한 본성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더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은 노력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자라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주의하러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직 걷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할지라도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당신 아이에게 어떻게 걷고 말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본성만 가지고 있고, 그것은 신성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본성은 더 발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신성한 생명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정말로 삶을, 정말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을 정말 믿음의 삶에서 배울 때 우리의 정말 각자의 영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영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더 나아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신성한 본성으로서 새로운 탄생 때 정말 우리의 영에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당신 안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 곧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의를 행하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본성과 능력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자 그분의 완전한 아름다움입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날마다 나의 신성한 본성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사탄과 그의 흑암의 세력을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잘 보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제 행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십시오. 16일 날. 자, 작은 첫 번째가 의는 선물이지만 당신이 경건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선물이었지만 당신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순종으로 그 말씀의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말씀으로 외에는 우리가 귀신도 떠나갈 수 없고 말씀 외에는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기도 외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어떤 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항상 어떤 때에도 우리가 부드럽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은 바로 성령이 거듭난 자들은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인도를 받으면.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한 달러서 받은 그자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10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더 늘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는 주님을 몰랐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뭐예요? 그냥 묻어둔 거예요. 그것까지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묻어버린다면 그리고 자기 방법을 한다면 그건 악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정말 그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있으면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죄가 그것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죄가 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를 이기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정말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이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말 죄의 쇠사슬에 우리가 묶이지 말아야 돼. 더 이상 종의 몽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종의 몽을 짓습니까, 괜히? 내가 왜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자리에 한 달란트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묻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건 악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어 쫓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육신의 그것들을 다 쫓아버려야 돼요, 우리는.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다 뭐예요? 대적하겠잖아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돼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가장 교만의 영으로 하나님은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6번째입니다. 제 마지막. 자, 매일 승리하십시오입니다. 매일 승리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빅토리 에브리데이인 것입니다. 매일마다 빅토리, 승리를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12월 18일 어저께 제가 아침에 드린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정말 모든 자녀들이 정말 이 구절의 의미하는 바를 잘 주님 안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행사하는 권세와 통치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1번, 매일 승리하셔서 작은 1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상황들의 말할 때 그들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끌려다니지 마시고 정말로 그 정체가 드러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신방하고 갈 때나 많은 그리스도 정말
정말로 눌린 사람들 만나거나 상담할 때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다 낫게 만드시고 다 귀신이 다 드러나게 되고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 때에 우리가 매일의 완전한 승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좌절과 패배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좌절이 오더라도 다 물리치게 되고 어떤 것이 나한테 호신탐탐에 노리고 했던 그 모든 사단의 그 전략들과 계략들이 다 끊어지고 제거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기 때문에 왜요? 이미 우리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미 승리하셨고 이겼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왜 굴레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냐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속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속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육신과 합심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너희 연약함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너희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건지지 않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연약함, 너희 부족함, 너희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왔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단에게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승리의 길로 가고 이기는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뭐예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해 주셨던 그 말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와 하나님의 오늘 기억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승리의 삶을 맛보지 않고 늘 억압 속에 우리가 그 좌절 속에 굴레 속에 그렇게 패배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정말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웅크리고 있다는 것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가운데 매일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빅토리 에브리데이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고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영광과 그 모든 승리가 가득차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좀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매일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를 정말 보장하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단에게 종로로 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정말로 승리의 선포를 날마다 이루어 가느냐 거기에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합법적인 그 일들을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합법적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위임장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위임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장해 주는 그 위임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승리는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